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도 우리 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에 관해서 확실히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신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중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은 사건들이 사실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첫 번째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사탄으로 인한 죄 때문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문제인 사탄의 권세와 속박에서 승리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에게 죄를 범하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사탄이 속박을 갖고 자기의 권세인 것처럼 큰소리 치는 것을 조금 더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서 벗어난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대표자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탄 권세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표자로 오셨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를 우리의 사탄 권세인 죄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뜨려진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다른 종교도 길이 달라서 그렇지 다 끝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 혹은 예수님과 부처님, 공자님, 마호멧 그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교회에서 꼭 하는 것인데 이제는 아마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불교입니다. 불교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불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불교 성전이라는 책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발간한 책을 그 1편에는 부처님의 생애편이 있습니다. 그중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사이에서 부처님이 아주 강조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스스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말했어요. 길을 가리키는 사람 혹은 가르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아주 이 동국대학교면 우리나라 그 불교 대학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주 성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학문의 성지죠, 불교.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역경원이라는 불교
전문 서적들을 발간하는 그곳에서 부처님의 생애편에서 불교 성전 중에 생애 중에서 이 말씀을 강조한 거죠. 부처님은 길이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은 건지를 가르쳐 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본인은 신앙의 혹은 예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슬픔을 해결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고통이 왜 닥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한 예로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완정서에 계실 때였습니다. 3대 독자를 잃어버린 한 과부가 아주 비탄에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가 자기의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수연을 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죽은 일이 없는, 지금 가서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을 7군데만 찾아내서 쌀 한 움큼씩만 얻어오시오. 그러면 내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 과부 아주머님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다 그거 아는데 그 집안에는 죽은 사람이 한 집안 넘는 집에 가서 쌀 한 움큼씩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7집 못 얻겠나? 기쁨으로 내달려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그 과부가 처음보다 더 힘이 빠져가지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그대로 그 역경원에서 발간한 부처님의 생애 것을 제가 인용해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제야 과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은 뜻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적어놨는데 부처님을 쳐다보는 과부의 얼굴에는 어느새 슬픔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랐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고 나서 그 증세에 따라 알맞은 치료를 해주듯이 찾아와 묻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법하였다고 부처님을 이제 잘 묘하는 말로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항상 하던 말을 잊었느냐? 가까운 사람과는 언젠가 이별해야 하는 법이다.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해간다. 안 한다. 저기 큰 나무가 있구나. 저 무성한 가지 중에서 하나쯤은 먼저 시들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사리푸다도 먼저 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은 없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자신에게 의지하여라.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리푸다라고 하는 자기 제자 동료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죽어서 그 같은 동료들이 슬퍼하니까 이렇게 위로했다는 것이죠. 공자님은 그의 제자 계로가 죽음과 삶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의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이 세상의 사람의 삶조차도 다 모른다. 부처님이라는 공자님도.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사람이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의 조상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우리나라 전통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문제점이죠. 자꾸 부처님이래. 공자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이슬람의 마호메트입니다. 그 마호메트는 그 이슬람교도들은 모두 마호메트이 최고로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마호메트는 자신을 아라비아의 예언자 또는 알라신의 예언자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신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세계 이 4개 종교가 제일 크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있는 곳 중에 딱 한 군데만 하나님과 예수님, 기독교만 본인을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삶과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하여 논하고 그것의 주관자도 본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독선이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곳은 본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처님은 3대 독자를 잃은 슬픔에 빠진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도 발생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혈육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 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누구 성도님, 진짜 성도님은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정색을 하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닮았다고 해야지 부처님 닮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근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부처님 닮았다는 것은 굉장한 칭찬인데 그 칭찬도 좋지만 이왕이면 나도 기독교 신자로 좀 봐줘라. 아직 내가 좀 신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꼭 부처님에 대한 나기를 갖다 붙이는 신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처님처럼 착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부처님이. 그래서 대자 대비하신 분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 대자, 사랑자자, 자비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걸 대자라고 그래. 자비, 그거 긍휼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는 위로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상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상여의 진행을, 지금 장사 지내는 일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까 섰어요. 그리고는 그 관에 대고 예수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시신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지껏 선지자 중에 이렇게 한 일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느냐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오빠고 부모님은 안 계셔요.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 마리아가 동생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나중에 드렸던 여인이고, 그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미리부터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상히 우리 오빠가 아프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부지런히 갔을 텐데 이상히 딴 지역으로 가시면서 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선생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자기 알아서 깨지 뭘 깨우러 갑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소식도 듣지 않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더 덧붙였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긴 압니다.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부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 자체고 자신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생명을 주고 남에게 부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체가 그 생명 자체고 내 자체가 부활 자체다. 그러므로 나를 닮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나와 똑같이 부활하고 산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른 데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 외에 그게 없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나는 부활이니까.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믿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돌로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고 거기에 묻고 돌로 이렇게 이 굴을 막아놓는데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4일. 썩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치우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붕대가 아니고 그 뭐죠? 수의로 이렇게 됐으니까 저걸 풀어줘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죽기 전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복잡하고 착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지만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착잡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꾸 뭐 죽는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예수님이 왜 죽느냐 말이에요. 오늘 잡아서 왜 내일 죽는다고 굳이 말씀하시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이미 아버지 집에도 집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라고 내가 말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더 잘 마련하러 지금 간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더 승리자로 그곳에서 들어와서 잘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질문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길을 좀 가르쳐 달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대한 정의를 내린 거죠. 아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정의처럼 내가 곧 길 자체요, 내가 곧 진리 자체요, 내가 곧 생명 자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길을 부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자체가 길이다. 굳이 말하면 나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의 끝인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길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누가 가? 불가능하다 말이죠. 내가 진리인데 나를 말하지 않고 무엇을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해? 내가 생명인데, 내가 생명 자체인데, 내가 생명을 이 세상에 창조했고,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내가 생명을 있게 하고 없게 하는 내가 생명 자체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영원한 곳이요, 완벽한 것이요. 그러니 그곳에 올 자가 없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관해서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부활로 더욱 증명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가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확실한 사실을, 자신이 남을 살리기도 했지만 자신도 살아나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거죠.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아무리 부정했던 사람들도 부정해요. 어제 어떤 분 제가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제가 왜 가요? 제가 하도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을, 또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때가 되기 전에 오세요. 제일 바쁠 때, 할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오는 게 제일 나은 거지. 그랬더니 껄껄 웃고, 그거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김홍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사남녀선교회 정리하면서 봤더니 2019년도에 명단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그분 중에 명단 중에 12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내가 한옥선 성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13분. 또 우리 모르는 분들,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도대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는 꼭 자녀들 전화번호를 제가 꼭 물어봐서 기록해놔요. 연락할 곳이 없더라고요. 12분이 뭐예요? 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냥 15분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20년 만에 15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죽으면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보다 더 건강한 시기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아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 사람들을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도 또한 겉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져서 우리의 것을 극복해주는 첫 번 주자가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죽이려. 왜냐하면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은사는 은혜로운 선물,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마귀 권세를 이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준 가장 큰, 인류에게 준 큰 선물, 은사, 그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영접은 나 누구 마중 나가, 맞이하러 가 라고 말하지만 그 대상이 굉장히 귀할 때는 영접이라고 씁니다. 귀한 분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세를 갖다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최고의 분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축복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이 사실을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공통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렇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하도다, 풍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매번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주관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천국으로 이끄소서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장례식이 진행되는 상해로 가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까지 정복하고 영생의 천국의 길로 이끄실 곧 길 자체요 진리 자체요 생명 자체요 부활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축복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께 나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생명과 부활, 길과 진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